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간구하라고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또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배워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저 가르침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또한 발견하게 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아름다운 구원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은 가리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드러나며 기억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제가 보니까 마태복음이 29번째 시간이더라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하는 산상수훈에 대해서 이야기한 지 16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기도문을 함께 보고 있죠. 주기도문 6번째 시간이고요. 또 우리를 위한 간구가 4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2번째 시간입니다. 예, 제가 숫자를 좋아해서 이렇게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지난 주일에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이든 고난 가운데 있든 모든 순간에 매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우리의 육체의 필요에 더 관심을 기울인 기도처럼 보였다면, 오늘부터 시작하는 세 개의 강구는 우리의 영혼의 필요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인 그런 기도처럼 보입니다. 또 한 가지, 지난주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의 공동체적인 요소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리고 오늘 말씀도 혼자 서 있는 사람은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기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기도는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공동체적인 요소를 짙게 가진 그런 기도이다라는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치십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에 가장 먼저 이 기도를 드리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인가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도는 지금 마태복음 말씀을 대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제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기도의 문구라는 것입니다. 자, 이 기도를 가장 처음 배워서 말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라는 점이 오늘 이 구절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서라도 예수님을 따라야 할 만큼, 그들의 인생을 걸어도 된다라고 판단할 만큼 예수님의 가치를 인정했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들이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아직 완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아직 경험하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실제로 맛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으시고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외침은 회개하라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었고, 물론 아직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죽음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겠지만,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왔다라는 사실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이 회개의 기도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이미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날마다 간구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미 죄 사함을 받은 우리들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의 용서가 필요한 존재이다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용서받은 제자들이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불완전한, 그들은 여전히 부족한, 여전히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와 자비, 계속되는 하나님의 그 용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런 변화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예수님께서는 사실 지금 산상수훈이라는 이 긴 설교를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그런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셨죠. 자,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와,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이미 아름답게 살고 있었구나 하는 마음으로 기뻐했을까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떠오르면서 이제 내가 살아내야 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마음속으로 그려보며 지금껏 충분히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던 그런 나의 모습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더 컸을까요? 물론 저는 후자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자와 같은 생각은 바리새인들이나 또 사두개인들과 같은 그런 생각들이었겠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이 죄 용서에 대한 내용을 가르쳐 주시는 가장 우선적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그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함으로써 그 제자들의 죄를, 이 기도를 따라하는 우리 성도들의 죄를 하나님으로 하여금 용서하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이 기도를 가르치셨을까요? 자, 이제 이 기도를 따라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만 해 하는 것이 목적이었을까요? 아니죠. 이 기도를 배우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게 하려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대속의 은혜를 인하여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하신 하나님 백성들을 위하여 우리 과거의 죄, 우리 현재의 죄, 우리 미래에 짓게 될 죄까지도 모두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심으로 모두
용서하셨습니다.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더 이상 그 죄책을 물을 필요가 없어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로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단 한 번의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매일 허락하시는 죄 용서의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단번의 속죄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 이를 잘 설명하고 있죠. 그분은,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제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만드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죄와 싸우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에게 날마다 필요한 또 다른 차원의 용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애통하며 회개하며 오늘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넘어지는 존재라는 사실을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한 1서는 요한이 적은 책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은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여서 요한 1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적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요한 1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범하고 있는 죄를 자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우리에게 죄 용서의 깨끗함을 입히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래서 죄 용서를 받은 성도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의 죄성을 다스리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즉 이미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소서라고 날마다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죄 용서함의 은혜도 우리에게는 절실한 것이었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용서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허락하시는 죄 사함의 은혜도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려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이 기도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이미 완전한 용서를 얻은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완전한 순종을 아직 이루지는 못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넘어질 때마다, 연약할 때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내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다시 주 앞에 나와 주여, 오늘도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넘어진 이곳에서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포기했던, 내가 실패했던, 내가 패배했던 그 싸움을 다시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대하는 우리의 시선은 우리를 향한 죄 용서를 구하기에 앞서 마치 어떠한 조건처럼 내걸고 있는 12절 전반부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라는 이 구절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타인에 대한 우리의 용서에 대해서 논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속되는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여전히 베푸시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것이 더 중요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기도는 이미 용서받은 우리가 여전히 죄와 싸우며 사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여전히 나를 용서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는 그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죄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래 뜻은 빛입니다. 햇빛이 비친다라고 할 때 그 빛이 아니라 부채를 말하는 것이죠. 갚아야 할 빚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와 싸우며 우리는 여전히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복수형으로 쓰였습니다. 한 번의 회개로 해결되는 죄가 아니라 계속되는 죄 범함 때문에 계속해서 용서를 구해야 하는 죄들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구절에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함을 구해야 할 우리의 빚은 우리 스스로의 어떠한 능력이나 행위를 가지고는 갚을 수 없는, 우리가 느끼거나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간혹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 회개해야 할 우리의 잘못들이 그렇게도 심각한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혹은 대표 기도를 할 때에도 물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한 간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문구들을 이야기할 때, 그런 대목들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어떻냐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아마도 우리가 평생 처음으로 진지하게 회개했던 그때 그 회개를 통해서 사함받은 죄는 무겁고 치명적인 것이었겠지만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그 죄는 그 정도로 무거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나는 이제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부족했던 모습을 내일 나의 열심으로
혹은 과거의 나의 열심으로 어느 정도 무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의 상태,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라고 선언하면서 살아왔던 그 상태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씻을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물론 부족함이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하는 죄들이 얼마나 그렇게 심각하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기도함으로 용서를 구해야 하는 거냐고, 나 하나님 자녀 아니냐고,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아니 나 모태신앙이라고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남들 다 하는 탈선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요. 내가 죄를 지으면 얼마나 지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일이 되면 가끔 제가 사무실로 사용하는 저 공간은 아이들이 뽀로로와 콩순이를 시청하는 장소가 됩니다. 부모님이 이제 셀 모임을 하고 있으면은 아이들은 부모님이 그 셀 모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서 여러 가지 놀이를 하면서 부모님을 기다립니다. 버틴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까요? 그러다가 이제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그런 아이들의 애처로운 그런 표정을 보면 저는 아이들을 제 방으로 초대해서 아이들이 좋아할 영상을 틀어줍니다. 그러다가 목마르다고 하면 냉장고에서 물도 꺼내주고 간식도 주고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자, 그런데 제 방에 들어오는 아이들 중에 단 한 명도 그 방에 있는 의자에 앉아도 되는지 저에게 물어보는 아이는 없습니다. 물론 안 물어봐도 되죠. 그냥 앉아도 되죠. 다들 그냥 의자에 앉아서 그 영상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아주 깐깐한 사람이라서 누군가가 저의 의자에 물어보지도 않고 함부로 앉는 것을 제가 몹시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입니다. 그 아이들이 의자에 앉았다라고 해서 그렇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음껏 앉아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의자가 제 것이 아니라 조선시대 혹은 로마 제국 시대에 저 궁궐에 있는 왕의 의자였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잠시 앉았던 의자가 황제의 것이었다면, 그리고 그 황제가 자신의 의자에 여러분이 앉는 것을 보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사형입니다. 그죠? 참수를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자에 앉는 행위 자체가 본질적으로 끔찍한 행동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의자가 지극히 높은 지위와 권위를 가진 황제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한 행동의 그 심각성이, 그 대상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원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죄의 심각성은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죄를 범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하는 죄는 하나님의 무한한 거룩함과 위엄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작고 하찮은 것으로 여겨지는 죄라도 그것은 우주를 창조하신 그 크신 하나님을 향한 반역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볼 때 그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사소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크든 작든 모든 죄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거짓말이든 크고 심각한 것이든 모든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죄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실제로는 빚이라는 뜻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 빚과 관련한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이죠. 1만 달란트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당시 일반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 달란트의 가치가 아주 대단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반 노동자가 6천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일해서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으면 1달란트를 모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6천일은 16년이 넘습니다. 이게 1달란트입니다. 이미 우리 상상의 범위를 벗어나는 숫자가 됩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일반 노동자의 약 얼마일까요? 16만 년치의 품삯과 같다라고 합니다. 16만 년 동안 사는 것이 괴로울까요? 일하는 것이 괴로울까요? 그거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단위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우리가 바로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그 자신과 아내와 자녀와 전 재산을 팔아도, 그러니까 나의 능력이 허락하는 그 어떤 것을 하더라도 결코 다 갚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빚진 자가 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빚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탕감받았다라는 것이 예수님 비유 이야기의 가르침입니다.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이야기가 표현하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빚을 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쉽게 여기서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해합니다. 즉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하지만 우리의 그 어떠한 행위로도 우리의 그 어떠한 의로도 갚을 길이 없는 그 빚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이해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범하는 잘못에 대해서도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은혜를 베풀지 못하는 그 사람을 보여주며 우리를 도전하시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우리 죄로 인해 이미 죽었던 우리를,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어쩔 수 없는 결과로 주어진 영원한 죽음이라는 그 형벌에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이겠지만, 그런 은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범하는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서 안타까워하며 부끄러워하며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여전히 용서하시며 품어주시는, 그래서 다시금 힘을 내어 성화와 그 거룩을 향한 우리의 싸움을 계속 싸우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1만 달란트의 빚은 우리가 매일 범하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다운 소금과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내지 못하는 우리의 아직까지도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바로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서 또 쌓아가고 있는 우리 자범죄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범하는 우리의 인간적인 시선으로 볼 때에는 비교적 가벼운 죄라고 여겨지는 것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 하는 그런 심각하고 무거운 죄이며,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하는 다른 그 어떠한 방편도 없는 그런 영역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사람답게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넉넉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어떠한 윤리적인 지침만을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 원어로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말씀으로 이 12절은 시작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라고 맺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이 말씀의 의미와 무게와 그 가르침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마치 어떠한 조건처럼 여겨지는 우리가 행하는 용서에 대한 그런 구절로 넘어가면 이 말씀은 단지 우리에게 윤리적인 가르침만을 제공하는 그런 가벼운 구절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죄 용서를 아직 받지 못한 사람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했고 이미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단번의 속죄로 말미암아서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죄와 싸우는 존재이며 때때로 계속해서 그 싸움에서 지는 존재이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미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소서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이 기도는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무지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지은 자들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 빚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가 날마다 필요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며 다시 싸우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 성화의 그 길을 향해서 오늘도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재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이 구절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부담스럽게 만들기 위한 어떠한 조건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여전히 100데나리온 앞에서 예전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갈 수 없듯이 하나님의 용서를
진짜로 경험한 성도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용서와 새롭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더욱 넉넉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여전히 정죄와 원망을 붙들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면서 정작 내 삶의 관계 속에서는 그 은혜가 멈추어 서 있지는 않은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원래 넉넉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며 회개하며 처음 하나님을 찾았을 때와 같은 무게로 지금도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진심으로 안타까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그 뜨거운 긍휼과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나를 용서하시고, 여전히 나에게 인내하시며, 여전히 성화를 향한 나의 걸음을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재촉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간절히 찾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